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에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는 수요일날, 후서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로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쓰여진 말씀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있는 그 혼돈의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쓰여진 그 글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 자체가 반석이 된다, 페트라 그 이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제일 첫 번에 그 파운데이션을 둔 사람인데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석이 된 것은 그의 열심이나 그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반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너 나 사랑하냐? 너 어떻게 그랬어? 과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하며 사랑 담긴 질문을 해주셔서 그의 그 무너진 삶을 세워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의지와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열정으로 베드로는 반석이 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가 안으로 밖으로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이 반석 위에 놓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선생들과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거짓된 거에만 자꾸만 집중하면 이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오늘 말씀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같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지시다. 이게 이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건지시다. 분명히 이 세대 가운데에 저희들이 혼돈 가운데 고생하고 있을 때 롯을 건지셨고, 또 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이따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노아의 홍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물로서 씻김을 받고, 씻김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고 물로 씻겨 나가게 될 때 그 노아와 그 가족들만은 그 홍수에 대비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당의 구조가 이 노아의 홍수에
그 배의 밑바닥의 구조물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건지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건축물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건지심을 받은 존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지심을 받을 때 건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사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에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게 되면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듭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한국의 이단은 지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세력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약한 교회, 그런 교회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냅니다.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보필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끌어다가 성경 공부를 다른 데서 시킵니다. 교회에서 약하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이상한 영적인 불량식품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불량식품이 좋은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짜릿해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목사님도 그 사람을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탁 하고 목사의 약한 점을 고발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 깨지고요. 홀라당 교회 남은 사람들을 자기 신천지로 이끌어가는 게 그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깨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자기네들은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지만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는, 한국 개신교는 카톨릭보다도, 불교보다도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결코 기뻐할 것이 못되는 것은 주류 개신교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류 개신교단에서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다름 아닌 이단들이 개신교로 간주되어서 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개신교가 넘버원 한국 기독교가 됐던 거예요. 왜 이단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시대가 혼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 주류 개신교단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류 개신교조차도 오늘 우리 설교 말씀에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실망했고 영적인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단들은 그들을 낚아채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러한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음란한 것, 높은 것, 탐욕들에 넘어져서 좌절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신도들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해하려고 하고 진짜가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꾀는 그러한 이단, 그러한 신천지와 같은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계획이셨습니다. 교회가 깨지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고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참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교회 자체, 본질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함을 모르는 그 많은 경우에
자꾸만 짜릿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러한 역사는 성경서부터 쓰여져 있는 오래된 역사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진짜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들이 판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때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이게 뭐가 가짜냐? 그래서 이 가짜들을 내쫓는 데에 앞장섰는 것들에 우리의 열정을 쓰는 것은, 마치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대척한다라고 하는 신흥종파 기독교를 내쫓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짜가 판치는 시대에 정말로 우리들이 마음을 써야 될 것은 뭐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열심히 연구하고 진짜 가운데에 거하기를 즐겨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를 연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그 말씀 자체에 쓰여져 있는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오늘 베드로후서와 같은 말씀들을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 숭배라고 하는 사상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천사 숭배를 왜 했느냐? 천사들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가장 거룩한 영계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장면을 봤냐 안 봤느냐가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금욕주의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나도 천사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자리에 나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영적인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기 영적 환상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분들 꽤 계세요. 나 이거 봤다, 이게 계시를 받았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봤다, 내가 뭐 계시 받았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기의 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2장 18절에, 골로새서 2장 18절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러한 신령한 그 은사들을 자기의 육신으로 과장하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의 오용이죠. 신령한 은사의 오용입니다.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금욕주의로 천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최고가 되고 싶고 사람들은 모르는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에 금욕을 많이 해요. 금욕을 해서 무언가를 깨달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금욕한다고 해서 뭐 새벽기도 맨날 나온다고 해서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만, 특별한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충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러한 그 금욕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 얼마만큼 해봤어? 일주일, 뭐 2주, 40일 난 금식한 사람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 가운데 놓여지는 게 참 많아요. 신령한 거를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속에 별거 없는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 좀 한다고 하여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하여서, 뭐 남들 안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하여서 마치 특별한 것을 가진 것처럼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높이는 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방언 저도 해봤는데요, 방언 좋습니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확증을 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난 느껴지는 게 없고 이거 다 사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 봐봤자 다 위선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신령한 것들을 다 싸잡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령한 것들 가운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갖다가 버리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오용하는 케이스들도 많다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천사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나는 천사에 얼만큼 더 가까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 분위기, 이것을 틀렸다라고 골로새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천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욕과 그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천사처럼 된다,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아니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이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영적인 위계 질서 뭐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우린 다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심지어 천사까지도 우리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며 이 영적인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여지는 시대의 그 배경이었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정말 많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주류 개신 교단이라고 없느냐? 거기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여기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비랑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난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네.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호색과 그다음 3절 말씀에 탐심과 이득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호색입니다. 모든 이단 종파 안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이 호색이 왜 이단과 관계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이 성적인 것과 아주 보여지는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가 옳은 건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하고 무엇인가 강력한 것에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거기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무언가 신비한 연합을 갈구하는 게 모든 인간 가운데 있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혼자의 세계 속에서 뭐 있는 사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신령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자신 자체가 관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신비하게 이루어진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성적인 것들은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하여 생명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성적인 것의 축복받은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사용하여 질서를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적인 것들을 타락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게 종교의 타락의 아주 근원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고대 종교에는 대부분 다 성전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남이 있었고 창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을 내야 했습니다. 돈을 내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람이 매개가 되어서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아주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거기서 대부분 다 마약을 했고요. 이런 거에 빠지면서 마치 신비하고 황홀한 것들을 즐기는 것처럼 돈 받고 장사했어요. 음란하고 무질서인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되기 시작했고요. 인간에게 있는 숨겨진 야성이 있어요. 아주 그 짐승적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다 풀어놓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돈 받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통일교 안 그렇습니까? 뭐 박태선 안 그렇습니까? 다 이단 교주들, 뭐 이재록 안 그렇습니까? 다 이단 교주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모든 것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질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있는 신령한 존재라고, 자기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깊은 속에는 탐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 있어요.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지요. 사람을 그 고귀한 영혼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단 교주들은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숫자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착취해 나가는 모습이 성적인 착취, 돈에 있어서의 착취들을 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기에는 세상적으로 얼만큼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단에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유학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저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누가 채워주면 그 다음서부터 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탐심, 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왜 이런 곳에 빠지느냐?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이단 교주들도 그렇고, 이 자기가 특권층, 천사와 같은 특권층, 높은 자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에 빌어서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단을 만들게 되는 이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잖아요. 다 가지셨는데 하나님과 동떨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시고 비우시고 자기가 고난 받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시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종교와 십자가는 모든 이단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섬김, 이 십자가, 이것은 모든 종교성의 그 바탕에 있는 것들을 그 아주 흔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이익입니다. 이단 교주 중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정말로 물질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삼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이단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얘기하는 교회 가운데에도 어떠한 목사님의 플랜카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크게 사람들 사이에 스테디움에 걸리는 일들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정말로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 교주들도 그랬어요. 많은 이적들을 행했단 말이죠. 사람에겐 그러한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화하고 신성화하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 높이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우상시하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기존 교회조차도 그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것에 회의한다고 하는 사람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의 이런 면들을 보고 종교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데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난 제정신 차리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종교 자체를 다 멸시를 하고 거리를 두는데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목욕탕물이 더럽다고 해서 아기를 버리는 일들과 같은 거예요. 이 거짓이 많은 이유는 진짜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많은 거예요. 이단이 있는 까닭은 이 진짜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값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흉내를 내겠습니까? 왜 자기 걸로 사용하겠습니까? 아주 그 자고한 비판주의, 회의주의 자체도 그 안에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본질이 그래요. 인간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욕심껏 하려고 하고 질서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려는 것이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참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인간의 가장 그 근원되는 우상 숭배, 그 탐심과 이익을 쫓는 것들을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초청함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단들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오용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것도 또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가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절과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다 멸절하기로 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신적인 존재들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고대에는 신적인 존재들은 사회의 지도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여서 그 밑에 그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딸들, 거기서 이쁜 사람만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만큼의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이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같이 나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어요. 야,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욕심이 잘못 사용되어질까? 내가 잘못했다 싶어서 판단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세상도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혼율이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가 높아지느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이혼율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둘이 따로 살아도 원하는 만큼 가질 것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수익이 높아지면 이혼율이 갑자기 높아진다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질서를 없애는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관계, 이거 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남들 안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성적인 쾌락의 다른 종류를 추구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성적인 타락은 같이 오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은 한탄하셨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내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던 것처럼 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의 이러한 형태는 어쩔 수 없는 진보적인 과정이다.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 거스를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요, 성경적 생각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 거기에 빠지겠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같이 가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에 어긋난 것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땡볕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모아 방주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노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 주제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주신 플랜은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까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건져내세요. 심판에서.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대응 방식이에요. 아마 교회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사람만이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때가 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교회들이 영광스럽고 크고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세를 다 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 보이지 않을까. 노아가 어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요? 그 배에 타겠다는 사람들이 줄 쓴 적이 언제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타는 일들이 어디 있어요? 참된 진리를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면 노아가 아주 특별한 무슨 자기가 의로운 게 있고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늘의 메시지, 누가 건지심을 받았느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느냐?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벽해진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틀린 게 보여지고 내가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져요. 미친 일이죠. 거기에 자기의 자산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에 따라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롯의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남성의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어 표현에 소도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가 돼가지고 무슬림들에게 전파되어진 형태인데, 손님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극진히 접대합니다.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인데 극진히 접대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가진 게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접대하려면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방을 열어주고 뭐 먹을 걸 줍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부요한 그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예상치 않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 세상은 이대로 흘러가는 거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불법 이민자 취급하듯이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적으로 이 사람들을 남자 이 동성애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는 이 사람의 인앤아웃을 다 알고 이 사람을 우리의 질서 밑으로 놓겠다, 그러한 의미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떤 비밀스러운 게 뭐가 있는지를 다 스캔하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성적으로 우리 밑에 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이었어요. 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불로서. 롯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롯의 아내는 버리지 못해서 세상적인 풍요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세상과 우리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될 때에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도 충분히 좀 가지고 즐기고, 즐길 만큼 즐기고, 또 예수님도 좀 믿고, 이렇게 하다가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거 흘러가는 오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이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어야 돼요. 세상 것을 다 버리느냐? 때가 되면 그럴 준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지키려고 내 거에 대한 마음 가지고 탐욕과 탐심에 있는 것, 이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를 이끄는 동력이라 그래요. 그게 옳은 거라 그래요. 세상엔 그 어디에도, 이제는 어디에도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천사처럼 되는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뿌리와 기둥이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셀러브리티가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요. 그 사람들 열심히 살거든요.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요.
그게 덕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교회 안에도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 가운데도 유일하게 있는 것은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이 얼만큼 이 욕심에 따라 사는 것들이 자기가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거기서 아주 긴밀하게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는 우상이다, 그거는 이단이다, 그 탐심과 이익이 틀린 거다,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치는 그 놀라운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죄인의 근성이다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린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뭐 잘나가는 사람들, 워렌 버핏이 성자처럼 취급받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면 다들 꾹뻑하고 그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몇 밀리언 달러를 쓴대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프 베조스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욕심과 탐심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외에는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과 이 썩어져 갈 것들, 이 정욕들, 탐심에 대해 아니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서부터, 이게 이상한데요. 1장 2절서부터 4절. 베드로후서 1장 2절서부터 4절.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갖기로 원하냐? 그거 다 썩어질 거다. 그리고 갖기 원하는 것을 일컬어서 정욕이라 그럽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썩어질 것이 아닌 참된 생명이 있고 정욕이 아닌 경건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은 세상에 그 자기의 이 영혼의 탯줄을 연결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한 성품의 영혼의 탯줄을 연결해서 생명과 경건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 하는 얘기예요. 롯이 의롭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롯이 이 아브라함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풍요의 땅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가난한 땅을 택했어요. 롯은 의로운 행위 별로 한 거 없어요. 도망친 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롯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롯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의로운 게 있겠어요? 우리들은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붙어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제발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신령한 자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세요. 세상적인 얘기만 생각나고 보면 별로 기분 안 좋은 얘기들, 남 욕하는 얘기들만 많이 하지 마세요. 신령한 은혜 받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시간을 쓰세요. 속회할 때, 선교회할 때 세상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얘기하세요.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좀 오글거리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창피한 것 같죠. 그래도 얘기하세요. 거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만날 때 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욕하는데 시간 다 보내지 마세요. 그러기엔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재미는 있죠.
모르는 얘기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 다 허망한 일이에요. 은혜 받는 얘기하세요. 신령한 거 사모하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너무 짜릿한 영적인 황홀경 그거 너무 바라지 마세요. 에너지 레벨 하이 에너지 레벨 있는데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신령한 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데에 생명의 젖줄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다 보면 신령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령한 젖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신성한 성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받은 것이 좀 있으십니까? 다 자기 걸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나누는 삶 사세요. 남들보다 이름이 좀 높으세요? 그리고 좀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남들보다 높다, 난 천사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못할까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섬길 방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시고 우리들 것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가세요. 남들이 흔들린다고 하여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노아처럼 땡볕에 그 노아의 홍수 짓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세요. 주일날 지키는 거 타협하지 마세요. 좀 우둔하게 지키세요. 교회 나와서 아유 목사가 뭐 저런 얘기를 해, 나는 전혀 느껴지는 것도 없고 은혜도 없어. 그래도 자리 지키세요. 자리 지키는 거에 의의가 있어요. 주님께 붙어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는 거 있고 가족 행사 있으면 다 제껴놓고 주일날 빼는 거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가시는 거, 그런 거 좀 덜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고하세요. 힘들어도 주일날 빼면 토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어디 놀러 갈 때도 많잖아요. 그래도 토요일만 놀러 갔다 오세요. 너무 다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경건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들에 너무 나 보상받을 만큼 난 열심히 살았어, 내 인생은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너무 그 생각에 빠져서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화려한 것들, 큰 것들, 높은 것들 추구하지 마시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아주 뭐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진리의 길이면 우둔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길을 저희들이 굳건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젠 그런 권위를 가진 단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그 역할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모두가 어둠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주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주님, 그러한 사람들로서 빛의 사자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